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되 우리를 찾아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이고 또한 그 부르심은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일 말씀이고요. 오늘은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둘째,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 셋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압제했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게 했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당하고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원망 속에는요, 하나님의 무책임함에 대한 그런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전하라고 하셨고 나는 전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무책임함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더 큰 학대를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시위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서 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책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세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장 1절부터 대답하시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난주에도 살펴본 내용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하게 무겁게 압제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더욱 강하게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빌드업이라고 했습니다. 곧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고난 가운데 내어두신 거죠. 바로의 그 핍박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하게 압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이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약속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실행되어야 되죠. 그것이 실행되려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약속해두고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한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빠서,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약속들은요, 다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약속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지나치겠느냐.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이 사랑의 관계가 뭡니까? 부모 자식, 어머니와 그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낳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반드시 지키고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 엄마는요, 아파도요, 바빠도요, 자식들 밥 챙깁니다. 그렇게 밥 챙겨줘야 엄마가 마음이 편합니다. 할 일을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어미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절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장 깊은 끊을 수 없는 관계도 때때로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으시겠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으시라. 손바닥은요, 하나님의 전능함,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희는 내 언약을 잊을지라도 나는 내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작년에 고재수 교수님 기념 신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올해도 엽니다. 제2회 11월 29일 월요일에 엽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도 휴가 내고 이번에는 부산에서 하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신학 강좌를 열면서 이제 고재수 교수님 사모님이 와서 이제 고재수 교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 고재수 교수님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제 우리 고신교회의 신학 교수로 파송받아 오신 교수 선교사십니다. 우리 교단이 신학적인 또 개혁 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신학 교수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젊은 신학자를 가난한 한국에 파송했죠. 이분이 오셔서 10년 가까이 우리 신학교에서 고려신학대에서 힘써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설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저는 이분에게 직접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분이 남겨놓으신 책과 또 이분에게 배운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구속사적인 설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하여 목회 사역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예. 그래서 돌아가시고
또 그를 기념하여 신학 강좌를 열었는데요. 고재수 교수님이 말년에 알츠하이머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많이 잊어버리고 자신이 교수로 봉사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굉장히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모님이 간호하고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노년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병거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남편은 치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남편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이 마음의 숙연함과 또 감사가 그 안에서 솟아나든지,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 잠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자기를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몰랐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약속을 경험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의 죄기형,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의 어떤 그 죄기형, 강조형인데요. 이 야다는요,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부부가 동침함을 통하여 서로를 아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땅에서 떠나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다.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심으로 이제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어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신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시기 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곧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심으로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무거운 고통 가운데 짐 아래 신음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절망의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의 고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면하게 된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하나님,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욥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전에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권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전에 욥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들음은요, 그저 지식적으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들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와 고난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신음함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믿고 있는 말씀과 지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신음하고 분투하고 고난받고 고통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실질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 고난을 통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라는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난당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필수적이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고난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말씀의 어떤 배척이 아닙니다. 앞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4장 31절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경배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영접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영접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른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학대였고 고난이었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들을 더욱 압제했기 때문이죠. 곧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였으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수고합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가? 이 말씀이 힘이 없는가? 이 말씀은 아무 가치가 없는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다.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내가 당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폐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없애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지난번에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을 때 그 살모넬라균 때문에 이 통증 수치가 정상의 20배가 올라갔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해서 울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장기를 다 적출하고 싶다. 이 장기를 다 드러내고 싶다. 막 그렇게 막 울면서 이제 막 아파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예원아,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원이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기도해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진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자녀를 갖고 싶은데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우리의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거나 도리어 악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 그들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아니하고 더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말씀은 무능하구나, 말씀은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려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은 내 삶의 인생의 문제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때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조치는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직분자를 보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 그 앞에 관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저항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시 말씀입니다. 듣지 않는 그들, 받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참된 해결의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그 근본적인,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당장 뭐를 해달라 할 때 부모가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장 이거 먹고 싶은데 떼를 쓰고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하고 막 떠납니다. 그렇죠? 나 엄마 말 안 들어하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싫어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와 문제만 집중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내 인생의 문제, 그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와 문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필요만 집중하지만, 우리의 몸의 필요만 집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듣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매주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예배 때마다 우리를 향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 나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목사는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곧 말씀을 전한 그 자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성도들의 삶에 교회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심각한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힘써 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아무런 자람이 없구나. 목사는 그럴 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무기력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말씀에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말씀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것은 목사에게 참 부담스럽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충진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인도했습니다. 오랜만에 1시간 반씩 꽉꽉 채워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는 한 40분, 50분 설교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1시간 반씩 고난을 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 전에 충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전국구 강사께서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오셨다면서 너무 영광스럽고 자신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극찬을 하고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를 부담스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국구 강사면 뭐하냐,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렇게 불려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언제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위하여 세운 바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감을 통하여 내가 어디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외부 집회 가서 단 한 번도 제가 부름받은 이 교회 여러분들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이 말씀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의 수종을 들고 또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포항장로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라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임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느끼며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저는 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은 저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제 말의 설득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연약함이 많은 목사고, 그래서 제가 아닌 더 유능하고 더 탁월한 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부터 27절 바로 그 뒤에 내용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에 관한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맥락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흐름이 맞지 않은 전개가 아닙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요, 이런 내용 나오면 이게 이제 저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맥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오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세 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들, 세 지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그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잃어버립니다. 특히 레위의 경우에는요, 사적인 복수,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칼을 들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가리켜 잔해하는 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비참하고 부끄러움의 거리가 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문에 속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의 족보, 그 레위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명령하신 이는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이 아론과 모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직분자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며 도리어 부끄럽고 연약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더 출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한 그는 존중받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저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바로와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감히 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신 같은 자고 모세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신자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4장 31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고개 숙여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직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 그 약속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매주일 우리에게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듣는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